그래서 5장에서 10계명, 출애굽기 20장에서 받았던 그 10계명을 이제 그 후손들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언약이라는 게 10계명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과 한 거니까 지금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얘기하겠듯이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은 과거에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우리와도 계속 그 언약을 맺고 계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계명을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10계명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7절부터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이 나옵니다. 7절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리고 8절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도록 하고 11절에 보면 세 번째 계명이죠. 내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12절은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안식일을 지켜라.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17, 18, 19, 20, 21까지 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또 내 이웃의 것을 어쨌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10계명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2절부터 보면 22절부터 이야기는 이제 모세와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그들은 나아가지 않고 모세를 대신해서 당신이 그냥 대표로 해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거를 다시 한번 상기해 줍니다. 그때 이제 있었던 일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 27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하죠.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당신이 대표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대표로 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겠다라고 그때 이제 정했던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했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게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출애굽했던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2세대에게 다시 한번 이 모세가 지난 과거를 쭉 다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시는데 4절, 5절 말씀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면서 시작하거든요. 이게 그 쉐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들으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아닌데 몇 년 전에 쉐마 교육법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또 자녀들한테 계속해서 이걸 강조하고 가르치라라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의 계명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하시죠. 예수님한테 와서 율법 중에서 가장 큰 율법, 큰 계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걸 이야기하시죠. 첫 번째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었죠.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게 제일 가는 계명.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6절부터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이거를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곳에 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라는 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들한테도 가르치고 이게 보이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은 이거를 하고 다녀요. 이게 손목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요 말씀을 적은 조금만 함 같은 거를 마치 시계처럼 손목에 이렇게 메고 다니고 또 이마에도 이렇게 함 같은 걸 이렇게 묶고 다니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말씀처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록하고 외우고 항상 마음에 두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억하라라고 기록하라고 얘기하시고 10절부터 보면은 조심해야 될 것. 예.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야기하셨던 일들, 지난 일들, 그리고 또 그것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죠. 13절에도 그런 얘기 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라라는 걸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런 걸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 16절에 보면 마사에서 시험한 것,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했던 그 일들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6장에 보면 4절, 5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쉐마 이스라엘, 쉐마의 말씀이라고 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태복음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시는 광야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시험당하신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마귀가 와서 3가지 시험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마귀를 물리치는가 하면 말씀으로 물리치는데 그때 인용하셨던 말씀이 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만들으라고 했던 그거는 이제 뒤에 가면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 그 시험에 대해서 16절에서 두 번째 시험에서 그 얘기하시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널 바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16절의 말씀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 그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만천하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마귀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를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는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시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고 다른 것들은 따르지 말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걸 물리치시죠. 7장에 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나게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가나안 땅에는 빈 땅이 아니었죠. 그 땅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정벌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 1절에 보면 1절 뒷부분에 보면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7족속은 여호수아로 이어지고 또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해요. 보면 이제 1절 뒷부분에 보면 헷족속이 나오고 기르가스, 아모리, 그리고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렇게 7족속이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7족속에 대해서 1절 끝부분에 보면 그 7족속을 쫓아내라,
쫓아내실 때, 이때 뭘 해야 되는지, 이제 2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중간쯤 보면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3절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들과 교류하지 마라 라는 것이고, 5절에 보면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하는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렇게 택하신 이유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막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7족속에 비해서 굉장히 정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순종하고 이렇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봤지만 그들도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한테 대들고 순종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뭔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그냥 그들을 사랑해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조상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했다. 그래서 너희를 인도해서 애굽 땅에서 속량했다.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들이 특별하게 하나님께 뭐 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뭐 완벽하게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냥 택하신 거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이야기하시기를 이제 그렇게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큰 능력이 없어요. 광야에서 떠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발전된 어떤 무기 체제도 없었고 군사력도 없었고 그런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7족속을 격파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도 부담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신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그때 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이제 앞으로 그 7족속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하나님께서 그 앞에 그 왕벌이라는 것을 보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물리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이제 정착해 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는 그 부담을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 앞에 가서 싸울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이제 8장에 들어가면 그 땅은 어떤 땅인가? 약속하셨던 땅이니까 그 땅에 대한 것을 또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그 땅은 좋은 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 그때는 만나를 먹었죠. 3절에 보면 만나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뒷부분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이거는 이제 아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셨던 두 번째, 세 번째 그 답변 말고 첫 번째 답변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그 돌 가지고 떡이 되도록 해보라. 배고프면 그걸 가지고 먹으라라고 마귀가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함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예, 그렇게 해서 40년을 이제 모든 여정을 다 끝내고 가나안 땅, 그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물이 막 흐르는 곳이고 8절에 보면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10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그 옥토와 같은 그런 좋은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땅으로 너희를 들이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좋은 땅에 또 유혹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 좋은 환경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안주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거기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은 나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11절부터 이제 그 얘기를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너가 들어가면 나를 잊지 마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13절에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이 풍족해지면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강조하는 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어려우면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다가 편해지고 살만해지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잊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있었던 15절부터 보면 뭐 불뱀 사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도 있었고 그런 것들 기억하라.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잊지 마라, 하나님을 잊지 마라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강조하고 강조해도 들어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립니다. 자, 9장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 지난 일들을 이야기해요. 지난 그 출애굽해서의 일들을 모세가 쭉 되짚어 줍니다. 그때 그 잘못들 다시 되짚어 주면서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야기하죠. 9장에 넘어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돌판을 받는 그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머물게 되고 그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아까 이제 5장에서 십계명을 이야기했지만 그 받는 그 주변 상황과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9절부터 보면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셔서 거기에 십계명을 손수 기록하셔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았고 내려오는데 그때 사건이 있었죠.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32장에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을 이제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상을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고 있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죠.
16절을 보면 이제 이래요.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17절에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하나님의 노를 하나님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이제 용서를 구하면서 18절에 보면 40일 동안 구했다라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걸 모면했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또 그런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죠. 광야 40년을 지낸 동안 계속해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또 22절부터 보면은 다베라 사건도 있었고 마사, 기브롯 핫다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일들. 그리고 23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인해서 40년을 떠돌게 됐던 이야기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10장에 가면 그 모세가 그 깨진 돌판 대신에 다시 올라가죠. 그거를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34장에서 돌판을 만들어서 다시 올라갔던 그 이야기. 그래서 1절부터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그래서 이제 그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래서 받아 내려와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래서 십계명 그 돌판과 그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쭉 이제 6절에는 아론이 죽었던 이야기도 하고 있고 이렇게 지난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근데 12절, 13절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12절, 13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요구하는 것인가? 뭘 바라시는 것인가?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나는 불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13절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행복을 위하여, 그게 네 행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바라시겠어요? 동일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 그 쉐마 이스라엘에서처럼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그 크게 어떤 게 큰 계명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 번째 나오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또 17, 18,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부터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18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19절에 그래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그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진짜 중요한 계명인 거죠.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그렇게 이제 11장에 가게 되면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걸 보여주죠. 홍해를 건넜던 것. 4절에 보면, 그죠?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홍해를 건넜던 것.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6절에 보면 이거는 이제 그 고라와 그 추종하던 사람들이 모세에게 반역했을 때, 반란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서 그들을 삼키게 하셨던 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던 일을 행하셨던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너희 조상들이 그 일들을 겪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어떻게 되는가?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땅은 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이게 좋은 땅이긴 한데 비가 있어야, 물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주신다는 것이죠. 18절부터 보면 아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했던 그 이야기 다시 한번 쭉 반복합니다. 26절부터 보면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26절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27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되는 거고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 앞에는 복과 저주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에 달려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이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걸 이거 계속해서 강조하죠. 강조하는데 그걸 어디서 이야기하는가? 29절에 보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이라는 곳과 에발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 산에서 이제 매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해요. 그러면서 상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복 받는구나.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이걸 축제처럼 벌이면서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서로 기억하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그리심산에 올라서는 그쪽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에발산에 올라가서는 저주를 선포하도록 하는 거죠. 12장에 넘어가게 되면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지금까지는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진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그 성막이 가운데 있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둘러서 이제 그 텐트를 치죠. 그러면서 이제 진을 치고 성막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도록 그 텐트를 쳤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다 이제 각자의 땅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러면은 예배를 어디 가서 드려야 되는가?
그럼 12개 지파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그 12개 지파마다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있는가? 그게 아니라, 이제 한 곳을 지정하게 됩니다. 한 곳을 정하게 되고, 그곳에 가서 모든 지파가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디라고 딱 뭐 정해주시진 않지만, 이제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정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곳에 어쨌든 그곳으로 모여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들어가서 이제 모든 우상들, 산당을 다 헐고 막 이런 걸 하고 우상을 멀리 하고 나서 5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실 곳을 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으로 나아가서 6절에 보면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서 제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한 곳을 정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계속 이야기하세요. 1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나와라. 그래서 아무 데서나 하지 말라는 거죠. 13절에 보면 너는 그래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제사를 이제는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모여서 하라는 거예요. 14절에도 또 반복하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곳을 정할 것이다. 그곳에 와서 예배해라. 다른 곳에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29절부터 보면 절대 그렇다고 그게 귀찮아서 그곳으로 모이는 게 싫어서 거기 살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신들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시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